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섬기시고 수고하신 우리 여전도회에 감사드리고 주차 관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찬양 예배 사이에 2층에 가면 저쪽 끝에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휴식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7월 달에 있을 우리 거금도 어린이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육여전도회가 오늘 1일 찻집을 운영합니다.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게 별의별 게 다 있다고 그러네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차 한 잔 드시면 어린이 잔치 준비해 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쓰는 그릇 가운데 저희 집에 보니까 손잡이 달린 냄비가 있잖아요. 손잡이 달린 냄비 아시죠? 근데 그 편리하긴 한데 한참 쓰다 보면 손잡이가 흔들려요. 그죠? 이렇게 흔들려요. 떨컹떨컹 소리 나고 불편하죠. 갖다 버려야 되죠.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빨리 버려야지 뭐. 안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볼트가 있어요. 연결 볼트가 있는데 그거를 딱 조여버리게 되면 불편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2013년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지나면 2013년 후반기가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신앙 실천 목표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따라하세요. 행하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내가 실천할 일은 뭘까? 여러분 마음에 다 점검하고 나름대로 다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반기를 마저 보내면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본인이 스스로 다짐하고 결정했던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해 오시는 분들도 넉넉하게 많겠죠.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이 되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작심했지? 내가 무슨 것을 결정했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벌써 흐지부지 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에 한번 볼트를 조입시다. 다시 마음에 다짐하고 그래 내가 올해는 꼭 이거 한번 실천해보자. 여러분 마음에 결심했던 거 이쯤에서 다시 다짐함으로 우리가 한 해가 금방 가버리거든요. 다짐하지 않으면 또 한 해를 아무 결실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다짐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대한 기사입니다. 형을 속이고 형에 가로채고 그래서 멀리 하나로 도망을 쳤던 야곱. 그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있던 곳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떠나 돌아가라. 떠나 돌아가라. 야곱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떠나 돌아가라.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떠나 돌아갑시다. 왜 떠나 돌아가야 하는 거면 떠날 거 떠나지 않으면 돌아갈 자리 못 돌아가거든.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돌아가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떠나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떠나 돌아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야곱에게 내가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통일성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란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책을 읽든지 성경책 속에서 만나고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빼버리게 되면 성경은 통일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성경이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를 읽어도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구원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그 구원 언약을 주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내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 언약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그 구원 언약 속에 한 인물인 야곱이 지금 하란에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하란에 있는 야곱을 언약의 땅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 언약을 주시고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나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은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야곱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하란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주 수천리 떨어진 먼 곳입니다. 지금 거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야곱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가들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야곱은 그 집에서 머슴입니다. 머슴이 자랑스러워요? 머슴은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을 불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야곱에게 뭐가 구원이냐? 그가 머슴살이하는 그곳에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 부르심을 따라 되는 은혜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할 때에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의 쌍둥이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를 제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고 선을 행하고 그런 도덕적인 역할 이전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미 쌍둥이 가운데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를 제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되는 은혜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구원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물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떠나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떠나 돌아가라 하는 말은 야곱으로 하여금 행복을 위하여 부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을 위한 소명이에요. 행복을 위한 부르심. 자, 왜 그럴까요?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은 뭐냐? 행복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에. 그 하란 땅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거죠. 야곱의 신분은 모심이에요. 모심이다 그 말이죠. 야곱이 거기서 장가를 4번을 갔어요. 눈이 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네. 장가를 4번 가고 자식을 여럿을 두었어요. 자, 거기서 어느 정도 재물을 모았어요. 그러나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 아니에요. 행복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세요? 행복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어떤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뭘 많이 소유하기만 하면 그게 행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행복이냐? 예수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냐? 내 자리 돌아가라고 말. 내 자리 돌아가라.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권속으로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권속답게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돼요. 아니라면 떠나 돌아가야 돼요. 제 자리 찾기 전까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돈을 가질 수가 있어도 영광을 가질 수가 있어도 그거 행복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제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리를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죠? 큰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복을 받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내가 내 자리를 잃어버리고 종의 자리에, 모심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내가 뒹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개나 돼지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밖에 없어요. 진주가 귀한지 안 귀한지 알 게 뭐예요? 그거 어디에 쓰는지 몰라. 물어 뜯을 길밖에 없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죄에 뒹구는 개와 돼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왜 약속한 말씀대로 내게 복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간구한들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겠느냐 그 말이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내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자리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던지고 떠나야 돼요. 그게 뭐냐? 에베소 4장에 말씀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옛사람, 죄에 노예된 자리, 죄의 사슬에 얽매여가지고 죄를 따라 뒹굴던 그 죄의 관습, 죄의 사고, 죄악된 행동과 죄의 가치와 그런 것들, 옛사람의 풍습과 습관 되어진 것, 문화와 그런 것들을 떠나라 그 말이죠. 그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고는 제자리 돌아가지 못합니다. 제자리 돌아가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모심의 자리,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 떠나라 그 말이죠. 떠나야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떠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인도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호가 있고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지킴이 있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할렐루야. 떠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함께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떠날 자리 떠나야 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세요. 다짐하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 돌아가라.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떠나서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에 된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걸음에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형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갈 때 마차 타고 무슨 비행기 타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먼 길 가다 보니까 그가 광야에 베델 광야에 노숙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는데 밤에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 사닥다리가 놓여있어요. 사다리가.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자기 지켜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하잖아요. 거기 돌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배기했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 한 병 부으면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래서 내가 평안히 다시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 부은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장가 들고 가정 이루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너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네가 약속한 약속을 이행하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열면서 또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 앞에 합니다. 기도하며 다짐하며 약속합니다. 힘든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이번 일만 잘 감당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헌신할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잊었다고 하나님 잊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내가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이행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약속 지키는 자리에 돌아가라, 내 약속 이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돌아가라,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고향 떠나 20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 뿌리 내리고 거기 가정 이루고 살기는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도 가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차일피일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식들 가정 재물, 그런 거 다 이유가 되어가지고 차일피일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 돌아가라, 행동에 옮겨라,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한 해를 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꼭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참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프로 야구단이 몇 개나 됩니까? 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야구 선수들의 프로필을 쫙 꿰고 있어요. 투수 아무개 그러면 잘 다 나와. 구약 성경 소선지에 나훔 이렇게 되면 나훔이 창세기 앞에 있는지 계시록 뒤에 있는지는 못 찾아. 그러면서 야구 선수들의 프로필을 잘 다 꿰요. 우리 한국 선수들만 모자라가지고 이제 또 저 미국에 거기까지 가서 그 선수들까지 잘 다 깨고 있어. 축구? 그러게 되면 백홈이 빠콤하고 어쩌고 저쩌고. 와,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성경 찾읍시다 그러면 왜 도대체 성경 그렇게 못 찾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서리집사 소리쯤 들으면 성경 많아봐야 한 권이에요. 아니, 나누면 66권이야. 그까지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금방 차지하는데, 이상해. 그 뭔가 안 어울려. 내가 올해는 성경 한 번은 반드시 읽겠다고 했으면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행동하자 그 말입니다. 다음에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우리가 7월 맞으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성경 읽기 새벽 기도하잖아요. 거기만 나와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잖아요.
내가 올해는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결단했으면 행동하세요. 차일피일 미루면 기회가 안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상습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데 올해는 예배 시간 한번 잘 지켜봐야지. 이렇게 또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뻐. 근데 잘 감당을 안 해요. 작년에 15분 듣던 사람 올해는 14분 듣더라고. 빨리 와야지. 5분 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그죠? 결심했으면 행동 옮기자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2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더라. 환경이 전과 같지 않더라. 상황이 전과 같지 않더라. 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떠날 때 되었다고 말이에요.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이 전과 같지 않아요. 전과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살다 보면 경제적인 환경이 전과 같지 않아요. 그 전과 같지 않다는 말이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 떠나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떠나 돌아가라. 뭔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인간관계가 전과 같지 않아. 전과 같지 않으면 뭔가 떠나 돌아갈 때 제자리 찾아라 그 말이죠. 제자리 찾아라. 사인이 오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가 금년에도 이제 장마철이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 다 조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몇 해 전에 우리 저 강원도 진부 쪽에 홍수 나가지고 산사태 났을 때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제 수해복구 봉사 활동했어요. 저도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확 그냥 골짜기를 다 쓸고 내려갔는데 그 가운데 한 집이요. 가족이 그 가장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저 산꼭대기에서 벌써 이 산사태가 나느라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 그게 터진다. 사람들이 막 짐싸 도망하는데 욕심 때문에. 아이고 저건 가지고 가야 돼. 그거 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한 가지. 아이고 저거 더 가져가야 돼. 이러고 들어갔다가 묻혀버리고 말았잖아요. 사인이 오면 전과 같지 않으면 깨달아야죠. 전과 같지 않으면 회개해야죠. 전과 같지 않으면 무릎 꿇어야죠. 전과 같지 않으면 떠나야죠. 제자리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감당이 잘 안 돼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결단하고 딱 발을 떼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3절 끝에 보니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야곱이 떠납니다. 그냥 떠납니다. 가자. 여러분 부인이 넷이에요. 식구가 벌써 자기 자식만 해도 12명이. 그것뿐입니까? 거기 또 노비가 있잖아요. 양떼가 있잖아요. 외삼촌 허락도 안 받았어요. 그럼 가자 그러면 부인이 넷이 아니고 하나라면 그래 갑시다 손잡고 가면 돼. 그런데 부인들은 거기에 자기 고향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본 일도 없잖아요.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고 수많은 날을 가야 하잖아요. 가다가 오간에 무슨 일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고 4명 가운데 1명이라도 난 안 가요. 가고 싶으면 당신만 가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야곱이 집을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4명의 부인이 12명의 자식이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같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어 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떠나서 한참 가는데 그의 장인이 라반이 듣기를 지금 야곱이 야반 도주했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최소한 가서 재산만이라도 몰수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로막아 쓰셨어요. 그리고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 탈 없이 가는 거예요. 또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 동생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인의 군사를 가지고 무찌르자 야곱, 그리고 달려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변하여 환영하는 인파가 됩니다. 세겜성에 머물렀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소식이 삽시간에 주변 부족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이제 주변 부족이 일어나기만 하면 야곱의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주변 부족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야곱이 진행할 때 아무도 달려들지 않아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돌아옵니다.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떠나 돌아갑시다. 내 자리에 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내가 내 자리에 서서 살고 있는가? 죄의 종된 자리에 뒹굴고 있지 않은가? 우리 다시 결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나이다.